우리 계속해서 마가복음 말씀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오병이어의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사실 워낙 유명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대부분 적어도 한두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익숙한 말씀이지만 이 마가복음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해서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본문이 너무 길기 때문에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읽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좀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분을 해봤습니다. 전반부는 31절에서부터 34절까지, 그리고 중간 몸통 부분은 35절에서부터 38절까지, 그리고 마지막 하반절을 39절에서부터 44절까지. 그래서 이걸 좀 나눠서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락을 구분해서 그 단락에 들어갈 때마다 우리가 그 단락을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31절과 34절을 읽어볼 텐데, 죄송합니다. 30절부터 34절까지를 읽어볼 텐데, 이 전반부에서는 지금 이 성경 기자가 이 마가복음의 저자가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소개하면서 당신들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이 프레임을 가지고 읽어야 됩니다 라는 정보를 전달해 줍니다. 이 사건을 읽어야 할 그 프레임을 주면서 예수님을 어떠한 분으로 소개하고 싶어 하는지가 전반부에 잘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할 필요가 있는데, 사실 이게 웬만해서는 잘 이렇게 캐치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이 전반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또 들려오는 구약적인 배경을 우리가 조금 알고 있어야, 그리고 그 구약적인 배경이 들려와야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하는지, 그리고 이 이야기를 어떤 프레임에 넣고 있는지를 우리가 확실히 알게 될 겁니다. 어렵겠지만 이 30절부터 34절까지 읽을 때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하고 있는가를 좀 집중해서 보시면서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30절 읽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의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34절이) 중요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자, 여러분, 이게 전반부의 내용입니다. 이 전반부를 여러분 이제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이렇게 장소적인 정보가 계속 등장합니다. 31절에 한 번, 32절에 한 번, 그리고 35절에 한 번 또 등장합니다.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이것을 한적한 곳 혹은 빈들이라고 번역을 해 두었습니다. 근데 이 헬라어로 보면 이 세 번 다 동일한 단어가 사용됩니다. 이 단어가 이 장소적인 어떤 의미로 사용되면 1차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광야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번에 함께 나눴던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했습니다. 선교적인 삶을 살아라. 그래서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고, 귀신을 내어 쫓게 하셨고, 병자들을 고치게 하셨습니다. 열심히 그 사역을 하고 이 제자들이 돌아왔습니다. 꽤나 지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열심히 이 교회 여름 사역을 도우면서 지친 여러분들과 같이 아마 이 제자들이 좀 지쳐서 돌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 안 되겠다, 한적한 곳에 가서 좀 쉬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헬라어에 능통했을 1차 독자들에게는 이 한적한 곳이 아마 광야로 들렸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뉘앙스를 좀 다 살려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지쳐서 돌아온 이 제자들에게 너희들 광야로 좀 가서 쉬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광야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적한 곳으로 보냈는데 그 한적한 곳에 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굳이 또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 광야에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의 저자는 특별히 이 한적한 곳이라는 이 장소적인 정보가 3번이나 반복되게 하면서 우리들에게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광야의 이야기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프레임을 씌우고 읽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34절을 한번 보시죠. 34절을 아까 나왔는데 34절을 사실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쭉 읽어보면 약간 이상하다라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34절 보시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잠깐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알고는 또 사람들이 5,000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그 자리로 쫓아 나왔습니다. 이게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지금 넌지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넌지시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신 겁니다. 이들을 보니 내가 그 목자 없는 양 같아 보여서 내가 참 이들이 불쌍히 보인다. 라고 예수님이 진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들을 보시면서 진짜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내가 이들을 보니 목자 없는 양 같아 보인다. 이들이 너무 불쌍하다. 아마 그렇게는 말씀하시지 않았을 겁니다. 마가복음의 저자가 그냥 예수님이 그들을 바라보실 때 아마 이런 마음이셨을 것이다 라고 의도를 가지고 삽입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목자 없는 양 같아 보여서 불쌍히 여기셨다 라는 건 이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에게는 아주 잘 알려진 익숙한 대사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게 누가 한 대사일지 예측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마가복음의 저자는 이 이야기를, 오병이어의 이야기를 광야에서 이루어진 이야기로 읽어야 한다라고 우리들에게 정보를 계속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목자 없는 양같이 보여서 이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이 대사가 구약 어디에 있겠습니까? 출애굽기에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민수기에 있는데 그 출애굽을 이끈 모세가 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바림 산으로 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는 모세에게 너의 형처럼 너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거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모세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바로 앞에서 그 위험을 무릅쓰고 내 백성을 나가게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 홍해도 건넜고, 그 광야를 지나면서 그 백성들의 투정을 다 몸으로 받아내야 했습니다. 근데 바로 가나안을 코앞에 두고 있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너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왜 가나안에 못 들어갑니까? 그럼 내가 이때까지 한 고생은 도대체 뭡니까? 라고 따져 물을 법도 한데 모세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성숙한 반응을 보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민수기 27장입니다.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이 회중들 위에 나를 뒤이어서 목자가 되어줄, 리더가 되어줄 한 사람을 세워 주십시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되어버리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라고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이 출애굽 사건은 사실 이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의 사역 전에 예수님 사역을 준비케 한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한 사람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죠. 이 세례 요한이 어디서 그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벌였습니까? 광야에서 벌였습니다. 광야에서 메시아가 오는 길을 계속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광야로 사람들을 계속 모았습니다. 사실 이 1세기 당시에는 세례 요한이 벌리던 그런 운동과 같은 운동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들이 무엇을 기대했겠습니까?
새로운 출애굽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로마로부터 압제를 받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던 것처럼 홍해를 지나 우리를 완전히 출애굽하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던 것처럼 그 새로운 출애굽이 언제 우리들에게 일어나나? 하나님께서는 언제 메시아를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출애굽을 경험케 하시나? 우리들에게 언제 새로운 모세가 등장하는가? 이것을 이들이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것을 1세기에 있었던 메시아 대망사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도대체 언제 오시나? 언제 오셔서 이 로마의 이 압제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나? 지금 마가복음의 저자는 이 오병이어의 이야기를 굳이 이 광야의 이야기로 그려놓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목자 없는 양 같아 보여서 불쌍히 여겼다라고 기록합니다. 지금 이 전만부 이야기를 통해서 이 마가복음의 저자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새로운 출애굽의 주인공이시다. 그가 바로 새로운 모세이시다.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다. 그가 우리를 건져내셨다. 그의 방법대로 우리를 건져내셨다라는 이야기를 이 오병이어의 이야기에 특별히 이 전반부에 담아놓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사실 이 몸통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몸통 부분인데 이 몸통 부분을 잠깐 제쳐두고 후반부로 좀 우리가 넘어가 보면 좋겠습니다. 39절부터 좀 우리가 볼 텐데요. 39절부터 우리가 44절까지 한번 볼 겁니다. 보는데 여러분 우리가 저번 시간에 세례 요한의 순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던 거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그 세례 요한이 죽으면서 헤롯 안디바가 베풀었던 그 연회의 장면을 우리가 계속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근데 아마도 마가복음의 저자는 이 헤롯 안디바가 열었던 그 연회와 그 피의 연회와 그리고 이 예수님이 열어주고 있는 아주 작고 소박하지만 푸른 잔디 위에서 벌어졌던 그 예수님의 연회를 이 비교 대조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연회를 좀 대조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그걸 좀 대조하면서 우리가 이 본문을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39절부터 4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 읽겠습니다.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자 여러분 39절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까? 39절을 보시면 제자들에게 명해서 모든 사람을 때를 지어서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셨다라고 이제 개역개정에서는 번역을 하고 있지만 사실 이 단어는 푸른 잔디 위에 눕게 하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뉘앙스를 다 살리면 사실 눕게 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마가복음을 설교하면서 이 당시의 사람들이 식탁 교제를 어떻게 나눠 썼는지에 대해서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한번 설명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당시에 식사를 어떻게 했죠? 지금은 우리가 앉아서 하지만 이 당시의 사람들은 식사를 거반 이렇게 누워서 했습니다. 쿠션을 이렇게 대고 이렇게 거반 누워서 그래서 식사 시간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천천히 먹고 서로 이야기하고 요즘의 프랑스 사람들처럼 그렇게 식사 시간이 길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 때를 지어서 푸른 초장에 푸른 이 잔디 위에 눕게 하셨다. 예수님을 약간 이 구약적인 배경 속에서 목자의 이미지를 지금 덧입히고 있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의 기록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며 실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라는 그 목자의 이미지를 지금 여기에 입혀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때를 지어서 앉게 하시고 연회가 시작되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 연회가 헤롯 안디바의 연회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헤롯 안디바의 연회는 어땠나요? 고위 관리들이 참여를 해서 그 자리를 빛냈습니다. 그리고 뭐 산의 진미가 가득한 연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유흥을 복돋아줄 여인들까지도 준비되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 푸른 풀밭에서 열려지고 있는 이 예수님의 연회는 어떻습니까? 아주 작고 소박합니다. 대단한 음식도 없고 대단한 인물들이 참석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4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42절에 이렇게 때를 지어서 앉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것을 축사하셔서 이렇게 나누게 하시고 그 음식을 가지고 다 나눠 먹었는데 42절을 보면 다 배불리 먹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어 성경을 혹시 찾아보실 수 있는 분들 있으시면 영어 성경을 보면 대부분 그냥 배불리 먹었다라는 기록보다는 그들이 먹고 만족했다라고 번역한 성경들이 많습니다. 그게 훨씬 더 원어에 더 적합한 번역입니다. 아주 작고 소박한 연회였습니다. 근데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연회에서 그 음식을 먹고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공급하심에 만족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어서 43절 보시면 그 사람들이 만족했을 뿐만이 아니라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이거밖에 없었는데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에 대해서는 저자가 자세히 알려주고 있지 않지만 이것을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먹고 만족했습니다. 먹고 만족했을 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남은 음식이 12바구니에 가득 찼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12라는 숫자는 사실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1세기 당시에는 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깨어져 있었습니다. 무너져 있었습니다. 12지파의 회복이 필요하던 때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저 이 작은 음식들을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고 이 12바구니에 차도록 음식들이 남았다라는 기록은 사실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목자와 같은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셔서 음식을 베푸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데 그것들을 먹었더니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었고 우리에게 만족함이 있었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이 이스라엘의 12지파, 그 이스라엘이 기다렸던 도대체 언제 새로운 출애굽은 일어나는가? 도대체 언제 우리들에게 새로운 모세가 등장해서 이 속박으로부터, 이 고난으로부터, 이 아픔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낼 것인가? 에 대한 답을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그렇게 이 모든 것들을 해 나가셨고 그렇게 만족을 주셨고 그렇게 이스라엘은 회복되고 그렇게 이스라엘은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인 이 몸통 부분으로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이 사건은, 이 기적은 사복음서의 기자들이 모두 다 기록한 유일한 기적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베푸셨던 기적 중에 사복음서의 저자들이 하나같이 다 빠지지 않고 기록한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그만큼 이 사건은 중요한 사건이고 그만큼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가를 잘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사복음서의 저자들이 한 명도 빠지지 않고 이 사건을 기록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마가복음의 저자는 이 사건을 제일 디테일하게 기록했습니다. 마가복음의 저자가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이 내용이 길어진 이유는 이 몸통의 이야기 때문입니다. 이 몸통에는, 이 중간 부분에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실랑이가 기록되어집니다. 사실은 읽어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훨씬 더 합리적인 제안을 던집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거절하십니다. 무시하십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35절부터 읽어봅시다. 35절부터 38절까지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5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 먹이리까. 여러분,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5,000명이나 더 되는 사람들을 사실 먹일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합리적인 제안을 합니다. 이 사람들 다 집으로 돌려보냅시다. 다 가게 합시다. 가서 알아서 식사를 해결하게 합시다. 이 사람들 지금 너무 배고파 합니다.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이 사람들 내보냅시다 라고 제안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얼마나 되느냐, 그거 가지고 이리로 와라. 그리고는 거기에 축사하시고 제자들로 하여금 손수 다 나누어서 먹게 하십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참 무정한 선생님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제자들을 파송해서 보내셨지 않습니까? 열심히 선교적인 삶을 살다가 돌아왔습니다. 열심히 복음을 선포했고, 여러분, 병자들을 고쳤고, 귀신 들린 자들도 귀신이 떠나가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쉽지 않은 일일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을 한번 대면해 본 적 있습니까? 목사로 지내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진짜 많이는 없습니다. 많이는 없는데 간혹 있습니다. 한 번씩 교회에 이제 그런 분들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니까 그런 분들과 마주하고 어쨌든 집으로 잘 돌려보내든 아니면 어떤 시설을 소개하든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같이 좀 이렇게 풀어 나가다 보면 긴장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렇게 대면하는 것만으로도 사실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게 됩니다. 제자들이 쉽지 않은 사역들을 막 했습니다. 병자들을 만났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을 고쳤습니다. 지칠 법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이 얼마나 지쳐 있으면 너희들 안 되겠다, 좀 저쪽 광야에 가서 한적한 곳에 가서 좀 쉬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실 정도였습니다. 막 다크서클이 여기 막 내려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다시 몰려들자 이 제자들이 또 쉬지 못하도록 야, 너희들이 좀 가서 먹을 것을 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왜 지쳐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을까요? 마가복음의 저자는 이 이야기를 이렇게 구성해서 우리들에게 전달하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된 사람들이 해야 할 일들 중에 수려하게 복음을 잘 전하고 아픈 자들을 고쳐주고 위로하고 귀신 들린 자들도 귀신을 쫓아내주고 이런 일들이 제자들에게 있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너무나도 중요한 일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 못지않게, 그것보다는 화려하지 않지만, 그것보다는 대단해 보이지 않지만 그냥 일상의 필요를 가진 사람들과 그 사람들의 옆에 있어주고, 그 사람들이 배고파하면 그 사람의 배고픔을 채워주고, 물이 필요하면, 목말라 하면 냉수라도 한 접 대접하는 것, 그것은 수려하게 설교를 잘하는 것, 대단한 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 못지않게 화려하진 않지만 훨씬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오병이어와 같은 이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기대하십니다. 지금 그리스도인 된 하나님의 사람 된 우리들을 통해서 이 오병이어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십니다. 여러분, 근데 이 역사는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셔서 이런 역사를 지금도 여전히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의 삶에 짙게 배어 있는 그 고난과 그 궁핍함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나의 삶이 아니라도 우리들 눈에 너무나도 선이 잘 보이는 다른 이웃들의 그 궁핍함과 깨어짐은 우리가 어떻게 채워줄 수 있습니까? 죄송하지만 제가 제 이야기를 하나만 하겠습니다.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말씀을 더 공부하고 싶어서 대략 2년 전에, 5년 전이죠. 한 5, 6년 전에 미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저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사람도 없었고 지원을 부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그 당시에는 말씀을 더 공부하지 않으면 평생 내가 목회할 자신이 없다라는 생각 때문에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철없이 결정을 내리고 교회를 그만두고, 그래도 하나님 길을 열어주셔서 어쨌든 미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후원을 받지 못하는 상태였고 딱히 후원을 받고 싶은 마음도 없었기 때문에 제가 열심히 식당에서 일하고 이렇게 울타리 치는 일을 하면서 일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공부를 하다가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식당이 다 문을 닫아 버렸습니다. 제 식당에서 일해서 우리 가족들을 미국에서 먹여 살렸는데, 그리고 학비도 내고 했는데 그게 다 막혀 버린 겁니다. 아예 식당에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제가 그때 미국 이 현지 교회에 몸을 담고 있었습니다. 선교적인 교회,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에 몸을 담고 있었습니다. 다 해봤자 가족이 한 6가정 이렇게 모여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저보다 훨씬 삶이 나았습니다. 그래서 궁핍하게 살아가는 저를 보면서 언제든지 뭘 좀 이렇게 도와주려고 했었습니다. 미국 사회 자체가 그런 문화를 많이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근데 제가 그럴 때마다 거절했었습니다. 내가 이 교회에 몸담고 목사로 살지 않고 이 교회에 몸담고 있는 이유는 당신들한테 도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인종을 넘어서, 문화를 넘어서, 언어를 넘어서 이들과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 될 수 있는가를 보고 싶어서지 당신들에게 고작 얼마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내가 이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다 라고 하면서 한 번도 이렇게 도움을 받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코로나가 딱 터지고 나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난관에 봉착했었습니다. 이대로 학업이 다 끝나지 않았는데 돌아가야 하나? 어떻게 해야 하나?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던 때였습니다. 그때 우리 그 교회 가족들이 나섰습니다. 애비라는 친구가 저보다 한참 어린데 간호사였습니다. 그 당시에 이 미국에서 간호사들은 집에도 못 들어오고 호텔에서 격리돼서 계속 그 일들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고생을 해서 나라에서 트럼프가 돈을 이 간호사들에게, 의사들에게 엄청 많이 줬었습니다. 그거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제가 이렇게 도움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걸 아니까 그냥 저희 집 문 앞에 던져두고 가버렸습니다. 이거 누가 가져가게 하든 아니면 네가 가져와서 이걸 가져가든 알아서 하라고. 근데 일단은 이거는 나에게 필요하지 않은 돈이기 때문에 너한테 준다고. 그러니까 너가 가지려면 가지고 아니면 그냥 그대로 두라고 하고 가버렸습니다. 그런 도움 때문에 제가 코로나를 버틸 수 있었고 끝까지 공부를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버스터라는 아저씨는 제가 이렇게 계속 공짜로 도움을 받는 걸 힘들어하는 걸 알고는 자기가 일하는 이 펜스 치는 일에 저를 불러서 그 코로나 기간에 계속 일하면서 그 일에 대한 대가로 돈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줬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은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 된 사람들이 내 것을 내 것으로만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다른 이의 이 궁핍함도 충분히 채워갈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손을 내밀면
움켜쥐고 있던 그 손을 조금만 펼 수 있으면 그 오병이어의 기적은 여전히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일어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국내 선교를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하고 좀 마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통해서 이 선교 사역을 계속해서 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계속 그렇게 해 나가실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들을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보이실 겁니다. 근데 그 선교 사역, 그 오병이어의 사역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이 본문의 후반절을 읽어보면 많은 학자들이 이 후반절에는 약간 이 전운이 감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이 5,000명 넘는 사람들을 모인 이 사람들을 100명씩 50명씩 이렇게 나누어서 앉히십니다. 굳이 나누어서 앉혔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100부장, 50부장을 생각나게 하는 군대 용어입니다. 그리고 5,000명은, 그렇게 모였다라고 하는 5,000명은 한 군단을 형성할 수 있는 숫자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가서 보면 이 평행구절인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모인 이 사람들이 예수의 능력을 봤다, 예수의 이 엄청난 능력을 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억지로 예수를 끌어다가 왕으로 세우려고 해서 예수님이 그 자리를 떠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갈릴리에서 이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을 봤습니다. 그래서 왕으로 삼고 싶어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이면 됐다, 이 사람의 능력이면 됐다, 이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 우리가 헤롯 안디바를 몰아내고 로마까지도 몰아내자, 이 사람이면 할 수 있다 라는 기대가 그곳에서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갈릴리는 당시에 열심당이라고 부르는 유대인의 한 분파의 본거지였습니다. 이 열심당이라는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이었냐면, 폭력적으로 로마를 향해서 저항하던 민족주의자들의 단체였습니다. 우리가 어쨌든 게릴라를 펼쳐서라도 로마 군인들에게 해를 입히고 그렇게 폭력적으로 저항해서 우리의 이 구원을 얻어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본거지였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모인 사람들이 예수의 능력을 보고, 이 사람이면 됐다, 이 사람을 우리의 군대의 사령관으로, 이 사람을 우리의 왕으로 삼아서 우리가 이제는 헤롯 가문을 몰아내고 로마도 몰아내자, 그렇게 우리가 구원을 얻어내자.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를 떠나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만큼 능력을 보이셨으니까, 그렇게 따르는 사람들이 생겼으니까, 그렇게 헤롯 가문을 쫓아내고 로마도 쫓아내고 하면 참 빨랐을 텐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5장의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야이로의 딸을 고치실 때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그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능력을 보지 못하도록 문을 닫으셨습니다. 그렇게 자기가 가진 능력으로, 그렇게 자기가 가진 힘으로, 그렇게 폭력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지 않겠다 라고 선포를 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는 것은 다른 것 없습니다. 헐벗은 자들, 소외된 자들, 배고픈 자들,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을 위로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 방법대로 선교하고 그 방법대로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